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 죄악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제 찬양해야 할 주제이지만, 근데 안도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가장 제일 되는 그런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보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의 그 놀라움,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 그것을 알아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나의 어떤 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영성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런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종종 오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신앙적인 그런 엄청난 열심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진짜 바른 영성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삶의 방향이 되는데, 그런데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말해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한 중요한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받은 목적이자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와 같이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제일로 사랑하면 되지 이웃을 향해서도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 지식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웃을 대해서는, 이웃에 대한 그 태도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 더 살펴보시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요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죠.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 사도의 말에서 보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우리가 핵심인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죠.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우선적으로 드러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인 그 안에 있는 한 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님의 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서로, 교회인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곳,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우선적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곳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서로가 그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빌레몬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안에서 뭐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성경인데, 근데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 사랑,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보시면서 그 사랑을 배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근데 이 빌레몬서를 저희가 보면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세 인물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이 세 인물이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빌레몬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저희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핍박을 받기도 했고 또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배당을 제대로 구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일 때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개인의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교회가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이제 내어줬던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뭡니까? 이 빌레몬이 헌신적인 사람이구나, 신앙에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에 빌레몬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라고 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헌신적이고 또 성도를 향한 그 사랑도 있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있고 그렇게 신앙적 열심이 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을 당시에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저기 멀리 있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로마에 가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물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을 한 뒤에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그렇게 도망쳤던 노예인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이제 바울을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 곁에서 열심히 돕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계속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인인 그 빌레몬과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오네시모를 계속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기 위해선 이제 그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도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죠. 그 가운데 이 편지를 손에 쥐어지고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삼자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한 자들이 성도로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드러내야 지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세 인물을 통해서 이제 각각 보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그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선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스플랑크나라는 말인데, 이제 직역을 하면 장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직역 그대로 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신복이라는 말이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마음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자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는데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 말로만 아들, 그냥 겉으로만 사랑한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오네시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러한 것을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일을 했죠? 도망을 치면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도망을 치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 빌레몬의 돈을 많이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로 간다는 게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통행증도 있어야 하고, 또 로마에 가서 살려면 어느 정도의 그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그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만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필로 썼다라는 것은 지금 이 문장을 바울이 직접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빌레몬서의 글들은 이제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로부터 그 말을 듣고 대신 써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빚진 것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것을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지 그냥 말로만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빚진 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오네시모를 향한 실제적인 사랑과 친밀함이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와 바울은 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그 인물을 보면은 물론 지금은 회심한 상태이지만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도망쳤고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사람인데, 그런 꺼림직한 사람이 오네시모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정말로 아들처럼,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인 서로를, 교회인 서로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들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나무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 당연하기는 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하지만 또한 당연하지 않은 게 복음 안에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나무로 생각해야 된다. 그냥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이다. 그 이상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 안에서 서로를 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형제 자매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인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로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여겼듯이, 실제로 그렇게 여겼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인물은 빌레몬의 사랑입니다. 아까 이제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 그 오네시모가 많은 피해를 입혔죠.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갔고, 또 훔쳐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망친 것 자체가 이제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 빌레몬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그 오네시모를 내가 보낼 것인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용납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하죠.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정말로 빌레몬이 그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해 달라 말합니다. 형제처럼 여겨달라, 바울인 나처럼 그를 대접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용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인 겁니다. 주인을 배신한 그런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인 오네시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리고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노예가 도망친 다음에 잡혔을 때에 이제 그 노예를 향해서 강력한 그런 처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용서한다는 게. 그런데 빌레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편지에는 그 결과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빌레몬이 바울의 그 간구처럼 그 오네시모를 정말로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 그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겠습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편지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냥 강제로 하던가 이렇게 정말로 너의 자의로 용서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회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확신 있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훗날에 이 오네시모가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거죠. 더 나아가서 노예처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형제처럼 대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용서를 한 겁니다.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아도, 뭔가 나의 기분을 조금만 나쁘게 해도 우리는 미움과 악의를 품고 멀리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했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용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빌레몬처럼 늘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용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늘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친 노예이죠. 근데 이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주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돌아가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얼굴을 본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게 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러 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빌레몬에게로 용서를 구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기꺼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끼친 그 손해와 잘못을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자존심 부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이 한 장에 불과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를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로, 아들로, 자매로,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빌레몬의 모습에서 보듯이 잘못한 사람을 늘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보듯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다면, 피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사랑인 것이고, 교회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사실은 귀찮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감정을 소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힘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내 기분이 우선이 되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된다면, 내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큽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기분이 우선이고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자기가 피해받은 게 우선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대우하지 못하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뭔가 그렇게 형제처럼 대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대우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죠. 계속 악의를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우리, 교회인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들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러한 이제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잡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죠? 죄인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게 우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잡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모든 신자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신자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있고, 아직은 젖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한 그 과정 속에 있기에 잡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대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쉽지가 않죠. 사실 서로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그 마음에 그러한 소원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알듯이 그 마음보다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안에 그 죄가 공존해서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분연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드러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이 말씀은 단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이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가운데 성도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정말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고 소원이 되어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